뭐냐면 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읽었어요. 흙. 흙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이 됐죠. 그죠? 한 줌에 흙이 되고요.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여기는 그냥 멀쩡하지만 그 영생관리소인가 뭔가 그 화장터에는 지금도 줄을 서서 기다려요. 시신을 태우기 위해서. 하루에 300명씩 이상씩 죽어 나오니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죽어서 나가던 날이 전쟁 때보다 또 더 지금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지금이 6.25 전쟁 때만큼 그 상태로 지금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다 태워서, 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신을 냉동창고에, 그 일반 냉동창고 있죠. 자동차, 탑차, 그 냉동창고에다가 꽉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이제 번호표 붙여놓고 그래서 꺼내가지고 태우고 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게 종말의 때구나. 지금 이게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 지금 이런 데서는 별로 못 느끼는데 화장터 주변이나 병원 영안실 주변에 가면 그게 확 느껴져요.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이 완전히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은 온 세상에다 평안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전혀 그런 거죠. 한 군데서는 사람을 태우는데도 시간이 없어 계속 열심히 태우고, 굴뚝에서는 사람 연기 타는 많은데 계속 올라가는데도 끝이 없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죽어서 사람들 다 태워서 재가 돼서 결국 땅속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장례비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와. 왜냐하면 5일, 6일이 돼도 이 장례 화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례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지. 그 냉동고에 보관료가 뭐 하루에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가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6.25 전쟁 때처럼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세상에 좀 잘 돌아가고 있구만. 뭐가 마지막 때라는 거야. 근데 지금 겉을 보면 잘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 뒷모습을 봐야 돼요. 백조의 호수에 우리가 물 위에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 속에서 두 발로다가 엄청나게 움직이잖아. 그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말도 못하게 발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을 보면 호수의 백조 같아? 백조의 호수가 아니라 호수의 백조 같다는 거죠. 응? 근데 호수의 백조 같다는 게 조용한 것 같고 아주 근사한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잠수해서 들어가보면 오리가 얼마나 오리발로 막 백조가 오리발 짓을 하는지 그래서 버티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만 뒤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어떤 땡일도 있는 사람은 더 빨리 화장을 하고, 진짜로 그래요.
좀 백이라도 있는 사람은 더 빨리, 화장터에 직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더 빨리 하고 그래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은 사랑이다. 이거 흙이 뭔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게 아담이 된 거잖아요. 그죠? 흙이라는 것은, 흙은 사랑이에요. 사랑. 흙은 사랑이야. 왜? 지금 강원도나 저쪽 경상도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위에서 헬리콥터로 위에서 사진 찍는 거 보면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 여름에 태풍이 나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오면 또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왜? 산사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동네인가에 보니까 갑자기 그 비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조금밖에 안 왔어요. 한 20mm 정도밖에 안 왔어. 그 정도 왔는데도 그 바위 덩어리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도로를 완전히 다 덮쳐가지고 차가 못 다녀서 그걸 치우는데 4시간 걸렸대요. 4시간 동안 통행이 불편한 거지. 그게 어디 외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렇지,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그런데 이 자연이, 인간이 이 흙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흙을 망가뜨린다는 얘기는 생명을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요. 그 피가 어디로 쏟아지겠어요? 총알 맞은 사람들이 그 피가 어디로, 땅으로 다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다 스며들어가요. 좋은 피가 땅으로 스며들어가면 괜찮은데, 살인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살인을 당한 피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무시를 못하겠죠. 땅이 재무시를 못하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오늘 보면은 흙이 사랑인 이유는 흙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흙을 먹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흙을 먹진 않지만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 그죠?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 강원도 저기 그 어디야 인제나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산불이 나가지고 그 저쪽에는 또 경상도 쪽에도 송이버섯을 채취해야 되는데 거기 산불이 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송이버섯을 따려고 들어가야서 지금 막 송이버섯을 따야 할 때인데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그 상품 가치가 없어서 송이를 따봤자 팔 수도 없고 이미 불에 화상을 다 해가지고 상품 가치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매년마다 그 마을 전체가 송이로 농사를 짓는데 한 철에 송이를 많이 해가지고 팔면 그거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건데 산불이 나는 바람에 송이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송이 농사가 끝났어. 그래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들이 그 농사로, 송이 농사로
산에 가서 그런 걸 캐고 맨날 그러는데 이젠 산에 갈 일도 없고 1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흙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보면 흙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사람들은 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잠실 뭐 주공 아파트 거기 그게 지금 10층인가 그럴 거예요. 주공 아파트 거기 다 헐고 거기 50층짜리를 짓는다고 하잖아. 고층 아파트를 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땅을 밟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응? 땅을 밟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쵸? 너 사단장한테 중대장, 야 너 이쪽 중대 네가 다스려. 근데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중대장이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거를 우리가 못해. 다스리는 거를 왜 다스리는 걸 못할까? 왜 자연재해가 이렇게 막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왜? 인간이 자연을 다 파괴해서 자연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거는 다 예견된 일이에요. 뭐 축구장 뭐 200몇 개의 넓이가 뭐 불에 탔다고 하니까 서울에 뭐 절반 가까운 정도가 불에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땅에서 나오는 걸 먹는 거예요. 짐승도 땅에서 나오는 걸 먹고 생명을 먹고 사람도 땅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아요. 가만히 봐봐요.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걸 먹지 않으면 짐승이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도 그렇죠. 이쪽에서 풀 다 뜯어먹고 없으면 다시 풀이 있는 쪽으로 다시 수만 킬로를 또 띠를 지어가서 또 거기 가.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겨울이 되면 봄이 있는 나라로 다시 또 날아가. 그죠? 제비가. 겨울 되면 돌아가지 않는 제비가 어디 있어? 가끔 있어요. 내가 시골에서도 봤고 서울에서도 봤고 세상에 이런 일에서도 봤어요. 아니 이놈의 제비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 거예요. 겨울에. 이거 왜 안 돌아갔나 보니까 이 제비가 날개가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 그 제비 떼들이 전부 날아가는데 자기가 못 날아간 거야. 그래서 중대에 포기해서 집을 지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겨울인데 거기서 살아. 곤충을 변범먹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하도 안쓰러워하다가 죽지 말라고 거기다 막 다 이렇게 싸매놓고 죽을까봐. 또 혹시 뭐 먹이라도 없을까봐 가끔씩 올려놓고. 그러니까 주인은 걱정이 되는 거야. 이놈 제비가 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고 이러고 있어. 너 지금 여기 계속 있으면 죽는데 너 어디 병 났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구나. 이건 큰일이야. 네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 큰일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돌아오기를.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몸만 돌아와. 마음이 안 돌아와. 여러분 몸이 돌아온 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아와야 진짜 돌아온 거지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돌아와야 진짜 돌아온 거죠. 아까 봤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44년 만에 그 아이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살았냐 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고 살았어요. 44년 동안. 44년 동안에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찾지 않았지. 그래서 자기도 한국에다 부모님 찾는 그런 걸 아예 안 했대. 왜? 부모가 날 버리는데 날 다시 찾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DNA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찾게 한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양아 뭐하는 그 모임에서 자꾸 권해드려. 이제 나이도 먹고 아이도 크고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혹시라도 아냐고. 죽기 전에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만날 수도 있지 않냐. 그래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 모임에 이민 그 입양아 모임에서 하라고 권유해서 DNA 샘플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왔는데 한국으로 보내오자마자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 연락이 온 날이 바로 그 딸아이 생일날이에요. 진짜 생일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이 딸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 놀랬고, 또 딸아이는 뭐로 냈냐면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는데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놀랬고, 왜 신앙이 깊어야 되는고 왜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되느냐.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 그 인간이 사랑은 그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좋을 때, 자기가 이익이 있을 때, 뭔가 자기한테 유리할 때, 그럴 때만 나오는 사랑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은 온전치 않는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인간의 사랑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까요? 임신해가지고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 3개월 만에 6.25 전쟁이 터졌어. 그래서 남편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죽었다는 통지서가 날라와서 아 남편이 죽었구나. 그래갖고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시어머니가 너 젊으니까 애를 우리한테 주고 새로 시집가라고 계속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분이 대단한 확신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의 시신을 내가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국가에서 내 남편의 시신을 확인해서 근본줄을 가져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 통보 보내준 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 나 죽을 때까지 내 남편을 찾겠다. 그리고 시부모를 모시고 그냥 살았어요. 19살에 시집 와가지고. 근데 나중에 남쪽에서 북쪽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북쪽에서 자기를 찾는데 남편이 이산가족 찾기에서 금강산 관광할 때 그 연락을 받고, 이 여자는 할머니가 다 됐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편한테 남편 입을 한복을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사진하고 그리고 가지고 이산가족 찾기 갔는데, 그렇게 늙었는데도 단번에 알아봐. 55년이 지났는데도 그 남편이 늙은 19살 때 먹은 자기 아내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 서로가. 근데 이분은 북한에서 어떻게 돼? 잘 살고 있었어. 장가가갖고 자식들도 있고 교편 잡고 북한에서
선생 노릇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고생한 티가 안 나. 북한 사람인데도.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안하다 소리만 계속 하더라고, 남자가.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버스 가면서 남편은 울지도 않고 그냥 환하게 웃기는데 부인은 서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과부가 아니다. 나는 이제 과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항상 뭔가 비어져 있던 마음이 꽉 찼더래. 뭐냐? 남편이 잠깐 만났지만 남편이 그동안에 못 줬던 그 사랑을 그 2박 3일 동안에 남편이 자기한테 온 마음을 다 쏟으니까 자기가 돌아가는데 마음이 비었던 마음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러면서 집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데 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쪽 위에 거기서 내 남편이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같은 하늘에서 같은 하늘 땅에서 반은 갈라져 있지만 그분도 거기서 살아있고 나도 여기 살아있다는 느낌,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가슴이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과부라는 생각도 안 들고 자기가 이제 다 채워진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다 채워졌어. 다 채워졌어. 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해요. 북한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전쟁에 잃어버리고 새로 시집가서 사는데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내 안에 달라고 6.25 전쟁 끝나고 이런 일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죽었는 줄 알고 있었다가 또 남편도 또 아내가 안 보이니까 죽었는 줄 알았다가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살아서 아내들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옛날에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엄마 없는 하늘 아래니 뭐 하여튼 이상한 그 전쟁 영화에 팽개다 막 슬프고 이런 얘기. 이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야?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야?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사랑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야. 사람이야. 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왜? 흙에서 모든 것들이 생명을 일되게 흙이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인간까지 다 살리는 게 흙이니까. 다 죽어가는 화분 속의 꽃도 나무도 분갈이해서 새로운 흙을 통해서 분갈이 해주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은 화분이 있어요. 죽은 화분. 이거 뭐야? 흙이 죽은 거예요. 흙이 죽어있어, 이거는. 이 죽은 흙은 더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흙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죽은 흙을 살리게끔 그 죽은 흙은 다시 어떻게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돼.
그래야 다시 살아 숨쉬는. 지금 아프리카 쪽에 이런 쪽에 태풍 한번 오면요, 쓰레기가요, 바다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요. 지금 그쪽에 너무 놀라는 얘기인데, 아프리카 쪽에 그 건사교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주변에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피를 뽑아봤는데, 그 피의 성분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성분이 나오더래. 플라스틱 제품의 성분이 피에 나오더래. 피에 섞여서.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겠냐고. 그 뭐야? 이렇게 지구가 망가졌어요. 땅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하면서 이 땅을 망가졌어요. 땅이 망가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사람도 죽어가요. 사람도 죽어나가요. 응?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도 유지되게 만들어주시고, 동물도 유지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식물까지 모든 생명을 가진 동식물들이 다 어떻게 땅을 통해서 유지되게 만들어요. 땅을 통해서 유지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얼마 전인가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그건 뭐냐면,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이 대금을, 수출 대금을 달러를 갚지 못해서, 제 날짜에 오는데 달러를 갚지 못해서 부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도 처리할 줄 알았는데 1차는 넘겨갔어요. 이제 달러가 또 더 이상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긴 아닌가 봐요. 연해주 러시아 이쪽 북쪽, 우리나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연해주라고 했어요. 그 땅도 굉장히 커요. 그거를 대한민국에 팔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고, 또 쿠릴 열도 중에서 섬 2개를 대한민국에 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지금 그 땅을 대한민국에 판다고 하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일본한테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대한민국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땅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죠. 사면 땅만큼 주변의 바다까지 다 우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부들이 막 어영어서 큰 배를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맘 놓고 고기 잡는 거지. 근데 그쪽으로 이사해서 살아도 됐지. 자연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아도 돼요. 어떤 기회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 러시아가 어디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아직.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흙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흙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흙을 관리 못하는 나라는 망해요. 흙을 관리 못하는 나라 망해요.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은 뭐예요? 흙을 관리할 줄 몰라. 몽골도 마찬가지야. 계속 사막화가 되는데 그걸 관리할 줄 몰라. 나무를 심어서 그걸 관리할 줄 몰라. 근데 나무는 심어놓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해마다 가서 비료주고 뭐주고 그거를 끊임없이 10년 동안 했더니 사막이었던 그 몽골 지방에 사막이 싹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아는 거야. 죽은 땅을 살리는 거지. 자기네는 그 생각을,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아이디어.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무 심어놓고 그만 오겠지. 그런데 해마다 와가지고 막 1년에 2번씩 와가지고 막 관리하는 거야. 물 주고 뭐 비료 주고 뭐 주고 계속. 그런데 이 10년쯤 되니까 그 주변이 풀밭으로 변하는 거야. 나무가 커지면서 주변이 풀밭으로 변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거기가 사막이 자연스럽게 사막이 사라져가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 있는 땅으로 바뀌기 시작해.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비극이긴 하지만은 반대로 이 비극같은 땅, 전쟁을 통해서 산에 나무란 나무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불타고 싸그리 없애버리고, 왜? 전쟁 때문에 상대가 나무에 숨을까봐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일부러 다 잘라버리는 거야. 아니면 굴질러버리고. 그러니까 전국에 산이라는 산을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전국에 산이라는 산이 제대로 된 나무가 있겠냐고. 없지. 엉망진창이 없지. 오죽하면 메가더 장군이 그래가 100년 회복하려면 100년이 걸릴 거다. 그러기 전에 어림도 없다. 이 나라는. 그런데 100년 무슨 100년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나? 아마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볼 때는 환란의 시대가 오고, 아마 환란의 시대가 와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극복할 것 같아. 왜? 아니 뭐 6.25 때 그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그런 기질이 있는 민족인데, 아프리카 사막도 또 저기 사막에다가 수영장도 만들고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물로 해갖고 집안에 상수도가 들어오게 리비아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발전소를. 리비아 배수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도 없어. 일본도 못해. 어느 민족도 없어. 대한민국만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서 배교했다고 해서 고생스럽게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신사 참배 대한민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될 엄청난 짓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거잖아요. 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땅을 통해서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땅에 사실은 지하자원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어렸을 때 내가 항상 그래서 간절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선생님들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도 석유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정말로 노래까지 그랬어요. 제7광고.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제7광고 하다 말하는 그 7광고 지금 일본하고 같이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걸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석유가 있어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서 그걸 지금 못해서 그렇지. 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흙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을 말하면 완벽한 표현을 하면 인간은 사랑이야. 인간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시들어요.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간에 인간은 살아. 사랑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느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살아. 인간은. 어? 여러분, 목사의 자녀들이 대개는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근데 무당의 자녀들이 무당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나만 귀신에 붙들려서 이래 살면 되지 내 자식은 귀신에 붙들려 사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무당이 자식들이 있지 일찌감치 애들을 웃긴다. 일찌감치 교회에 보내. 자기 무당이 하면서 자기 무당 짓을 하면서 아이를 일찌감치 유치원서부터 일찌감치 저를 보내는 거야. 교회를 보내는 거야. 왜 교회를 보내는지 아세요? 내 자식은 귀신의 밥 먹고 귀신의 밥 먹으면서 못 키우겠다. 내 자식은 나처럼 무당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에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도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왜? 서울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들은 교회에 보냈어요. 아들은 교회를 보냈어요. 웃기죠? 왜 그러냐? 자기처럼 자기가 가는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아들은. 그래서 아들은 절대로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히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신, 이게 무당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저 귀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이제 그걸 갖다가 내림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받아들였지? 마음 단단히 잡았지? 그래, 너 받아들여. 그러면 구수한다. 내림굿 하는데 언제 어느 날짜고 내림굿 해. 그때 너 확실하게 귀신을 받아들여. 그럼 날짜 잡아서 하는 게 그게 귀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탁마 이러잖아요. 응? 귀신들도 귀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보냈는데, 응? 귀신들도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흙에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야.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온전한 사랑에 거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랑에 거한다는 거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철 스님 어떤 스님이 죽을 때 보면 사람 알잖아. 성철 스님 그러잖아. 죽을 때 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천길 만길의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자기가 죽으면서 한 말이에요. 난 죽어서 천길 만길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왜? 많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응? 구약시대가 흙이 생명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생명은 예수요. 예수의 모형이요. 구약시대의 흙은 예수의 모형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신약시대의 흙이 뭐냐면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받은 사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영원히 못 살아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과 예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살 수가 있지, 예수님의 사랑과 단절이 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하고 봉사일을 해도 그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 그 예수의 영이 이미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살려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처럼 35절에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혼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이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예요. 혼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인간과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응? 그런데 보면 2단 3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 감정이 대단해요. 그 뭐야? 감정은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에서 나오는 감정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막 고소 영적인 지도자가 막 옛날 같은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다 나오고 이래요. 그럼 막 인간의 이 정욕의 욕구들이 어떻게 되냐? 영의 지배를 받으면 처음에는 막 굉장히 육의 욕구가 막 혼의 욕구가 막 얼마나 강하게 역선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한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욕구를 완전히 자기가 그 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승려들도 막 앉은 자리에서 막 7년 막 8년 그 성철 스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앉은 자세로 7년 8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화장실하고 밥 먹을 때만 빼놓고 밥도 뭐 하루에 많이 먹는 게 아니야. 한 끼, 두 끼, 보통 한 끼 먹고 이래. 그리고 수련 생활을 하는 거야. 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적인 거에서 벗어나보려고.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혼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보니까 여전히 육신의 욕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영의 지배를, 강력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 어떠냐면 이 마음속에서 육의 욕구가 죽어요. 안 일어나요. 죽어요. 육의 욕구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이미 혼의 집에서 벗어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 맨날 때가 갖고 왔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재림 때 갖고 왔다. 자기가 들림받아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거 떠들 때가 아니거든요. 뭘 떠들 때요? 아니 뭐 예수님 재림 오실 때를 알아야 들림받나? 몰라도 들림받아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이 완전히, 내 안에 육이 완전히 영의 지배에 눌려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렇게 영의 생각이 육을 완전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영이 날 지배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언제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100% 들림 맞을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시록 공부한다고 하면서 막 그러고 뭐 일곱인을 뛸 때 뭐 환난 전냐 환난 후냐 뭐 다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다가 막 온통 막 그리고 환난 후라고 그러면 뭐 이단이고 환난 전이라고 그래도 이단이고 그런 것 예수님의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밖에 한 거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영의 지배를 살짝 받는 게 아니라 강력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강력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공부를 통해서 다 아셨어요. 아, 내가 메시아구나.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까지 완전히 쏟으면서 물까지 쏟아낼 때 그 말씀하신 게 마지막에 와요.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는 얘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춘기가 있었잖아요. 인간의 몸이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생각해봐요. 흙을 빚어갖고 토끼를 만드는데 흙 부르니까 토끼가 돼서 막 뛰어가.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도대체 난 누구지?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에 유리겔라라는 마술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저로 텔레비에 나왔었잖아요. 수저 멀쩡한 수저를 딱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손으로 뚝 하면 이게 수저가 뚝 구부러지는 거 힘없이 고무줄처럼. 그래갖고 막 우리나라 텔레비에서도 막 그거 보고 난리 나고 막 그 사람 얼마나 비싸게 돈 주고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근데 그 사람을 비싸게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에서 막 나와갖고 유리겔라처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했어요? 사기로 발표한 사기가 됐어요. 사기야, 사기꾼이야. 그냥 마술하는 사기꾼이야. 지금 마술 잘하는 아이 누구죠? 최현우가 그 친구가 최현우. 북한에 가서 자기를 데려갔대요.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일행하고 북한을 갔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다가회를 하면서 이제 앞에서 쇼를 하는데 이제 꽃을 이렇게 해갖고 꽃 한 덩이 팍 나오니까 미소주가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래더래. 예? 나중에 카드 양쪽에 이제 양쪽 대통령 이쪽은 김정은 후보 이쪽은 대통령 후보 카드를 주고 아무거나 뽑으라고 해서 다 뽑은 다음에 네 분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 까십시오. 자기가 뽑은 거니까 아무도 모르지 누구든지.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겁이 났대. 만약에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마술사도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으로 떨리더래. 여기서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큰일인데 참비 톡톡이 나가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네 개를 딱 하니까 다 다이아몬드인 거야.
그러니까 리서치 옆으로 가서 이제 준 카드를 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서치에 그 손이 리서치 여사가 리서치에 손을 이렇게 다니까 애들이 이러더래요. 놀래가지고 자기 없어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리서치가 나를 없어지게 만들까봐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마술사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 요술사라고. 어떻게 남한에서 저런 요술사가 있냐고. 응? 그 눈석이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조금만 할 건데 그냥 조금만 할 건데 그 사람들이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신이 나서 시간을 더 줘가지고 더 큰 걸 했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설주하고 그 김정은이도 그렇고 둘이서 최현우만 옆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피한대 이렇게. 응? 무서워서. 아니 핵무기를 팍팍 쏘대는 놈이 그 요술을 그걸 보고 무서워서 그래서 천진난만 애는 애구나. 근데 최현우가 동영상에 나와서 자기가 북한에 가서 했었던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는 마술을 하는데도 숨 막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놀래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얼굴이 새빨개갖고 놀래가지고 있고 이쪽에서도 새빨개갖고 놀래갖고 있지. 갑자기 정적이 흐르지. 이 사람은 뭐든 이 사람 도대체 뭐냐고 막. 왜 남한에서 요술쟁이를 데리고 왔냐고. 정말 웃겼어요. 그걸 아마 유튜브에 찾아가서 나중에 봐봐야 재밌어요. 그게. 제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으로 태어나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많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영의 지배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세례 요한들은 뭐라 그래? 세례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나는 당신의 곰을 신들면서 감당지 못하는 나한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할 수 없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막 느껴지니까 뭐라 그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누가? 헤롯 왕이 그럼 너는 누구냐고 말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 세례 요한도 나 몰라 세례 요한이야 이러고 대답해. 나 요한이야 이러고 대답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대 그냥.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지르는 소리통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야? 자기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왜? 세례 요한도 60이 넘어서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애를 뵈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사람들은 더 못 알아들어. 무슨 저게 뭔 소리야. 외치는 자의 지 이름 대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래.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마귀가 그렇게 교묘. 얼마 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고의 이 마약 두목을 잡았어요. 필리핀인가 어디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이 마약을 한번 들여온 게 몇 억이냐, 뭐 하나로 약 뭐 80억인가 어마어마하대요. 나중에 다 일망타진해서 우두머리를 찾고 보니까 북한에서 넣은 납북자 여자의 35살짜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한에서 적응을 못했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네, 애국 이런 것만 하고 살다가 내가 열심히 해야 먹고 살고 내가 해야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못 파는 직업을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한 대도 제대로 막 빼먹고 안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뭘 했냐면 마약 배달책을 한 거야.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갖고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중국에서 마약 조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파는 거야. 이 전 아시아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같은 데서 마약 제조하는 걸 다 사들여갖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다 팝니다. 섭시간에 다 팔리는 거예요. 지금 마약이 나이트클럽에서 젊은 애들만 마약 파는 게 아니에요.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도 마약을 하죠. 응? 사자 들어가는 사람도,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도 마약 많이 해요. 응? 졸피뎀, 이것도 마약이 일종의 그 졸피뎀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를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조금만 먹지만 그걸 몇 개 먹으면 마약성이기 때문에 중독돼 버려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아무튼 내가 왜 또 그 얘기를 했냐.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그 탈북한 여자도 남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도 주고 돈도 주고 직장을 줘도 거기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맨날 지배받고 살던 습관이 있어서. 왜? 배급받아서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항상 수령 이렇게 살던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적응을 더 못하겠는 거예요. 다 만들어주고 갖춰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에 번성하고 축복하고 땅에서 나온 것을 다 먹고 살게 만들어줬는데도 너희들이 선을 넘어서 너희들이 인간과 관계를 맺었는데 인간이 동물하고 관계를 맺고 또 사람 여자가 여자하고 관계, 남자가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고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땀 흘려서 일주일 내내 그냥 밤새도록 막 빚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장작불에다가 굽고 나중에 다 꺼낸 다음에 자기 의도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부셔버리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 옆에서 그거 좀 안 나왔어도 그냥 팔면 되는데 차라리 부스러니 나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왜? 그냥 우리 집에다 갖다 놔도 그 정도면 근사한 건데. 근데 왜? 이 도자기 주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작품이 아니야. 원하지 않는 작품이 B급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 골치 아파. 짝퉁이야. 이거 안 되면 깨버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홍수
심판하시고 이후부터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노아의 후손들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도 어떻게 변해버렸어.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하에 너무 변해버려서 너무 타락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깨 부스러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깨 부스러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짤뚱하고 비스무리한 작품, 그건 작품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가짜 진짜 구별도 못하실 것 같아요. 도자기 장인은 뭐예요? 아무리 똑같아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내죠. 그죠? 보통 사람은 몰라도 장인은 다 알아. 저거 뭐가 잘못돼서 짝퉁인지 아닌지 다 알아.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있던 얘기 진짜로, 어떤 사람이 악기를 고물상에서 자기 딸아이한테 악기를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고물상을 찾아가서 여기저기 찾아서 부탁을 해놨대. 바이올린 허은 거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혹시 나오면 이쪽으로 전화 좀 해달라고. 예, 미국에서는 바이올린 비싸요. 그냥 100단위가 아니야. 1, 200 갖고 택도 없어. 그런데 한 군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고물상으로 바이올린이 하나 들어왔는데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박스가 막 기스가 나고 먼저 가득해. 그래서 이거 그냥 밥값만 내고 가져가. 그래서 한 20달러 정도 주고 2만원, 한 3만원 정도 주고, 그리고 그걸 집으로 가져왔대요. 집에 가져와서 그 먼지 탁 털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이 먼지 털고 뚜껑 열어보니까 뚜껑은 깨끗해, 안에는. 그래서 이거를 조율할 줄 모르니까 이 딸아이가 학교를 이제 그걸 가져와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거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조율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기다려, 음악 선생님 음악 시간에 이거 조율할 수 있게 해줄게. 나중에 음악 선생님한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샀냐고,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눈이 이렇게 동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랬대. 아빠가 고물상에서 사오신 건데요. 얼마에 샀는데? 20달러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진품이야. 이거 무진장 비싼 거야. 이거 나중에 내가 같이 그 악기상에 가서 알아봤을 테니까 같이 이따 그만 가져가. 선생님이 걔를 데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진짜로 장인한테 찾아갔어. 이게 진품이냐 하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이래요. 그 악기가 고물상에서 20달러 주고 사온 그 악기가. 그러니까 뭐야, 어떤 사람은 진짜를 못 알아봐서 버리고, 싼 것에 버리고, 진짜를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2만원에도 줘버리는 거야.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목사들은 수두룩해요. 자기 양들에게 가치를 모르고 어디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사업상 교회 나온 사람 많아요. 큰 교회 다. 네, 남전대 여전대 거기 가면 무슨 선교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사업 선교회 다 있어요. 그거 다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래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개에게 진주를 줄 수 없다. 개라는 얘기 뭐예요? 택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 택함받지 않은 자에게는
나는 관심 없어. 택함 받은 자는 나는 끝까지 안 나. 그놈이 아무리 도망가도 지금 끝까지 쫓아서. 왜? 그는 내 거라고 이 지근을 찍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든지, 지금은 아무래도 탕자처럼 막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막 지가 지금 나중에 어떤 신분이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저지르려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에 가서 다 즐기고 하면 돼. 근데 세상에 가서 다 해봐도 별볼일 없거든. 네. 내 친구 중에서 내가 얘기했죠. 그 LH 그 분양 과장까지 했던 거, 인사처자까지 했던 거, 지만원이 인사처자까지 했다.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걔 직업이 독이 돼버렸어요. 마누라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은 아빠하고 보낸 시간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컸는데도 아빠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하고 살아본 날, 대화한 날이 별로 없거든. 네. 아빠는 맨날 술에 쩔어서 살았기 때문에. 사업한다고 뭐 한다고. 응? 오늘 그래서 흙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제 사랑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마귀의 백성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의,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해. 알아보지 못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땅에, 그렇다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내 옆에 다 있지만 그런 게 나를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런 것이 나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부자지만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 것에 거기에 다 꽂혀 있지, 세상에 가진 거가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랜드 그것도 세상이 그 말도 많아. 신문에 언론도 많이 나고. 왜 싫다는 사람 강제로 예수 믿게 막 3개월씩 막 신입사원 교육시켜 막 그렇게 강제로 한다. 서약식 아니야, 하기 싫으면 가라는데 뭐. 맞잖아.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이런 교육받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써. 싫으면 지금 나가. 나도 처음에 통일교 1화에 들어갈 때 그거 다 쓰고 들어갔어요. 그거 안 쓰면 입사가 안 돼. 그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입사에 손에다 그거 다 계약서 해놓고 나중에는 왜 교회에서, 왜 회사에서 예배 드린다 어쩌고 신문에 내놓고. 나중에 그 법정까지 갔거든요. 법정에서 이겼어요. 왜? 처음에 싫었으면 자기가 강제로 쓴 거 아니잖아요. 네가 쓴 거잖아. 근데 말이 되죠. 지가 쓴 거지 뭐 누가 시켰나? 내일 다음 주가 종료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4월 17일인가? 4월 17일. 이번 주도 고난주, 다음 주가 고난주가 있나?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말고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 말고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문선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래도 거기에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버려진 백성들이에요. 버려진 자들이에요. 진짜 버려지지 않은 자들은요, 그 속에서도 나와. 때가 되면 나와. 지금 신천지도 갈라졌어. 이남이하고 이만인가? 남현인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신천지에서 나와갖고 또 일부 데리고 나와서 또 신천지 하잖아요. 제2의 신천지. 많이 나왔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